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섭리하지 않으신다는 불안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난주 말씀을 조금 기억하세요? 지난주에 삼손의 어떤 출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삼손이 이스라엘을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할 것이다, 구원을 시작할 자이다 라는 그런 이제 이야기들을 우리가 살폈었죠. 오늘은 삼손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삼손의 일생에 대한 이야기가 이 사사기 14장에 등장하는데요. 그 내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살피겠습니다. 삼손은 사사기에 등장하는 마지막 사사입니다. 지난주 삼손의 이제 출생이 어땠죠, 여러분?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로 삼손을 부르셨잖아요. 근데 오늘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14장에 나온 살아가는 이 삼손의 모습을 보니까 완전 블레셋에 동화돼서 살아가는 모습이 보여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이 삼손이 동화돼서 살아가는 모습이 나오는데, 이게 왜 우리에게 도전과 위로가 되는가? 그 이유는 우리의 모습과 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 이와 같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믿음과 확신이 있었어요. 근데 그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열심히 살았어요. 근데 지금 와서 돌아보니까 그때와 지금의 마음도 바뀐 것 같고 목표도 바뀐 것 같아요. 그리고 세상에서 치열하게 살다 보니까 이미 어느 순간 내가 이 세상의 요구 속에, 세상의 어떤 문화 속에 동화되어져 가는 나의 모습을 문득문득 발견하는 거예요. 나름대로 내가 살기 위해서 타협하고 내가 살기 위해서 다른 방법들을 선택하는 그런 내 모습을 마주하게 됩니다. 또 나와 함께 신앙이 뜨거웠던 사람들을 보면,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을 보면 어때요? 하나 둘 이 세상을 따라가는 모습들이 보이고, 어느새 신앙이라는 주제로 그들과 뭔가 이야기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된 거죠. 여기 앞에 있는 병진 형제는 저랑 제가 23살 군대 갔다 와서부터였으니까 벌써 한 10년 이상을 알고 지냈거든요. 근데 저희 안에 이제 팸이 있었어요. 한 10명 되는 이제 그때는 신학생이었는데, 이제 제 갈 길로 간 친구들이 많아요. 제 갈 길로 간 친구들이 많고, 지금 제 병진 형제와는 소통을 하지만 신앙을 가지고 소통하기 어려운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느끼는 게 뭐냐? 오늘 제목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섭리하지 않으신다는 불안감이 엄습한다는 것. 내 삶이나 혹은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삶에 다가오는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성경은 오늘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나님이 그곳에도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과연 어떻게 섭리하시는가? 우리가 지난주에 섭리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하나님이 그런 상황 속에 어떻게 섭리하시는가? 이 궁금증을 가지고 삼손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로 나눠서 살필 건데, 첫 번째는 삼손의 방황입니다. 지난주에 삼손이 이제 사사로 부름을 받고 이스라엘의 구원을 시작할 것이다, 귀한 사명을 받았습니다. 근데 오늘 삼손을 보면 전혀 사사로 부름받은 사람답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전혀 사사로 부름받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데, 여러분, 블레셋이 이제 이스라엘을 어떻게 지배를 했냐면, 인간을 가장 쉽게 타락시킬 수 있는, 쉽게 그 방향을 바꿀 수 있는 극적인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문화적으로, 사상적으로 지배를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일본을 보면 일본이 세 가지의 어떤 그런 것들을 사용했잖아요. 근데 가장 마지막에 했던 게 문화 식민 통치 뭐 이런 걸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시대가 됐냐면, 블레셋 여자랑 이스라엘 사람 남자가 결혼하는 게 아무렇지도 않은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사도 뭐라 얘기했냐면, 나 블레셋 여자랑 결혼하고 싶어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이제 노 집사님이 젊었을 때는 국제 결혼이라는 개념이 많지 않았죠. 흔치 않았죠. 그죠? 집사님 젊었을 때 부모님께 이제 얼굴이 이제 피부색이 조금 다른 사람을 데리고 가면 부모님이 그래, 결혼 잘해라,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좀 다시 생각해봐라 라는 쪽의 어떤 문화들이 기본적이었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좀 피부색이 다른 사람도 그래, 니네가 사랑하면 해도 된다라고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런 시기처럼 이런 시기가 된 거예요. 오늘 3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이하려.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삼손의 아버지가 말렸어요. 아버지가 야 좋은 여자 많지 않냐? 신앙이 있는 이스라엘 사람 여자가 많지 않냐? 그 사람들이랑 결혼을 하면 되는데 왜 굳이 블레셋 여자랑 결혼을 하려고 하냐?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을 해요? 내가 이 여자가 좋습니다. 내가 좋은 대로 할 테니까 아버지 그냥 날 좀 내버려 두십시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때 당시 유대 문화에서는 다른 신을 섬기는 이방 여자랑의 결혼이 금해져 있었어요. 그런데 블레셋이 문화적으로 이스라엘을 지배해 버리니까 사사까지도 다 거기에 동화돼서 넘어가는 이 하락의 사이클, 사사기의 하락의 사이클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삼손의 부모님이 너무 마음이 어땠을까요? 힘들었겠죠. 힘들었던 것 같아요. 한번 생각을 해보면 출생 때 분명히 특별했습니다. 삼손이 특별했어요. 하나님이 나타나신 그 불꽃으로 나타난 것을 계속 기억하면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가지고 그 임재 속에서 아들을 키웠어요. 근데 오늘 보니까 아들이 하나님을 떠날 대로 다 떠나 있고 블레셋 문화에 동화돼서 이방 여자랑 결혼하겠다는 거예요. 그때 어떤 마음이 드는가? 이제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에 섭리하시지 않으시겠다라는 그 불안감이 있었다는 거죠. 이게 오늘 성경의 문제제기입니다. 하나님이 섭리하지 않으신 것 같다라는 불안감이 마노아에게 찾아왔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런 현상에 대한 아주 중요한 핵심을 짚는데 오늘 4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핵심 구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블레셋 사람이 삼손이 손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료하였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였다. 지금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삼손이 블레셋 여자와 결혼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 방황도 사사가 이스라엘을 생각해야 되는데 여자나 쫓아다니는 그 방황도 삼손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삼손이 마음대로 행동을 해도 하나님은 삼손을 통해서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고자 하는 계획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인간이 마음대로 행동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이게 지난주부터 저희가 계속 살펴온 하나님의 섭리, 이 섭리의 심화된 모습들을 구체적으로 오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라는 교리 안에는 협력이라는 교리가 또 들어있습니다. 이 협력이라는 신비가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데 하나님의 섭리라는 게 하나님의 이 섭리 안에 협력이라는 것이 무슨 뜻이냐? 이런 거예요. 100% 인간이 선택하지만 100%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인간이 모든 것을 선택해요. 내가 자유로운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유로운 선택을 통해서 자유로운 선택을 하나님께서 협력하셔서 동시에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이루어지게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섭리 안에 있는 협력이라는 교리예요. 이걸 좀 구체적으로 이제 설명한 분이 계신데 웨인 그루덴이라는 신학자가 있어요. 교수님인데 이분이 조직신학이라는 책에서 아주 간단하게 정리를 해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협력 교리는 하나님께서 각각의 창조물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속성을 통해 그리고 그 속성을 하나님께서 연출하심으로 함께 협력해 가신다는 교리다. 식물학자는 풀이 자라는 이유에 대해 설명할 수 있을 것이고 기상학자는 비와 눈이 내리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성경은 자라게 하시고 비를 내리시는 분이라고 설명한다. 자연이 풀을 나게 하고 비가 내리는 것이죠. 그렇게 얘기를 우리가 생각하는데 성경은 동시에 뭐라 얘기하느냐?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이 비를 내리게 하신다.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협력이라는 교리라는 거예요.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이제 푸른이한테. 비가 내리는 건 자연의 원리야? 아니면 하나님의 섭리야? 라고 할 때 우리가 지금까지 교육을 받아온 거에 대해서 자연의 원리죠. 100% 자연의 원리죠. 맞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거기에 뭘 하나 더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비를 내리시고 눈을 내리시고 자연에 풀이 자라게 하신다는 걸 같이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걸 잘 이해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협력이라는 교리를 얘기하면 두 가지를 착각하기 쉬워요. 그래서 이 교수님이 그 두 가지를 잘 정리하고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를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첫 번째죠.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을 자연적 원인으로 생각하는 것은 옳지 않다. 여기 잘 생각해보세요. 비가 왜 왔어요? 자연이 오게 한 거예요. 눈이 왜 왔어요? 자연이 그렇게 한 거죠. 이렇게만 생각하는 것도 옳지 않다는 거예요. 두 번째, 사람들이 또 오해하는 게 뭐냐면 부분적으로는 하나님에게서 부분적으로 피조물에게서 비롯된다는 생각도 옳지 않은, 성경이 요거는 사람이 하는, 사람만이 고유한 영역이야, 이거는 자연이 하는 영역이야, 이렇게 나누는 것이 옳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는 게 맞냐? 세 번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건의 원인을 100% 완전하게 하나님께 돌릴 수도 있고 동시에 100% 완전하게 피조물에게 돌릴 수도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원인과 피조물의 원인은 서로 다르게 작동한다.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신적 원인은 보이지 않는, 우리가 흔하게 볼 때 2차적인 어떤 눈에 보여지는, 드러나는 결과만 우리 눈에 들어오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신적 원인은 동시에 인간들의 자유로운 선택 안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협력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협력의 교리를 삼손의 어떤 내러티브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면서 도전을 하고 있는데, 오늘 내 자신이 자신의 삶이나 혹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삶을 볼 때 하나님이 이제 섭리하지 않으시나 보다. 저 사람이 너무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저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막힐 것이다. 혹은 내가 지금 내 마음대로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나와 거리가 멀다. 나와 전혀 상관없다. 그래서 내 삶에는 하나님의 뜻이 이제 나는 상관없이 살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그 모습 안에서도 하나님은 협력의 교리를 말씀하시는데, 내가 내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 같지만, 그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마음대로 살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마음과 행동과 그 마음을 강팍하게 하시고 그 마음을 사용하셔서 자신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반대로 또 우리에게 도전하는 건 뭐냐면, 목사님, 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싫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라고 하나님을 막으려고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그 행동을 그냥 가게 하실 거예요. 막지 않으실 겁니다. 하나님 말씀 너무 고리타분하고 내가 순종하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생각할 때 그렇게 그냥 살게 하실 거예요. 그렇지만 거기에서 협력의 교리가 뭐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마음대로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막히지 않고 내 삶에서 이루어질 거예요. 오늘 삼손은 돌이킨 적이 없습니다. 삼손도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끝까지 갔어요. 그러나 어떤 결과가 벌어지느냐? 돌이키지 않았음에도 하나님께서 그 행동 속에 섭리하심으로 하나님이 삼손에게 이루고자 하는 일을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한 가지 또 질문이 들죠. 이게 저희가 이제 신학적으로 계속 고민을 해왔던 걸 여러분이랑 한번 나누는 거예요. 목사님, 그러면 이 땅에 일어나는 나쁜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섭리하셔서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과정에서 우리 삶이 있다고 하는데 나쁜 일들은 뭐예요? 저 사람이 나쁜 행동을 그대로 두시는 하나님은 나쁜 분이시네요. 악을 만들어내시는 분이시네요. 하나님은 그 나쁜 악을 만들어내는 원인이네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푸르나, 그치? 이 질문의 답을 조올 리근이라는 훌륭한 신학자가 반지의 제왕을 이제 비유로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반지의 제왕의 그 저자가 누구냐면 톨킨이라는 사람이거든요. 이 이야기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설 작가처럼 하나님은 스스로 악에 물들지 않으면서도 사우론을 중간계에 두었다고 해서 아무도 톨킨을 정죄하지 않는다. 사루만의 배반은 톨킨을 더럽히지 않는다. 톨킨은 나주굴의 타락에 동참하지,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톨킨의 주권적 감독과 설계 아래 있다.
다층적으로 있는 이 인과관계를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 협력의 교리가 왜 우리에게 소망이 있냐면 성경은 결코 이 땅의 죄악이 허상이거나 없는 거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참을 만한 거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 죄악을 절대 외면하지 않습니다. 죄는 현실이고 죄는 악은 현실이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을 주는 게 뭐냐면, 우리가 그 안에 그리고 겸손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성경은 인간의 자유로운 행동 속에서도 협력의 교리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삼손이 방황하고 있지만 그것이 누구에게로부터 왔다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 이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동시에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안에 내 삶이 펼쳐지는 이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더 이상 섭리하고 계시지 않나 라고 불안해하고 염려하는 분이 있습니까? 이 하나님이 여전히 그걸 통해서 하고자 하시는 일이 있다는 것, 그걸 신뢰해야 된다는 것. 이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성품이고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소망이라는 겁니다. 그럼 또 반대로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 있다라는 이 교만도 버릴 수 있어요. 이런 질문을 하는 분이 있죠. 목사님,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결국 내 삶에 이루어지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가도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악을 행해도 죄를 저지르고 해결하지 않아도 괜찮겠네요. 이런 생각에 대해서 그루뎀 교수는 뭐라 이야기하냐면, 섭리의 교리를 아는 사람은 그렇게 행동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이 미래에 무슨 일을 행하실지 모르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주신 명령에 따라 행동할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마음대로 살아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져요. 하지만 기억할 게 있죠. 하나님은 우리의 악조차 사용하시지만 동시에 뭘 주셨어요? 계명을 따라 순종할 것을 우리에게 함께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숨겨진 섭리의 뜻과 우리에게 보여진 계명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의 삶에 어떻게 섭리하시는지는 우리의 삶에 보여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면 모르겠죠. 근데 그 기민함과 기도함 속에서 발견하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명확하게 우리에게 선포되어진 계명의 뜻이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엮어가실지 그 섭리를 우리가 온전히 알 수 없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이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신 계명의 영역은 순종함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협력이라는 교리를 아는 사람은 자신의 삶을 그렇게 함부로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 없다는 거죠. 계속해서 살피겠지만 여러분, 삼손은 제멋대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블레셋과의 어떤 분열을 일으키고 블레셋을 치는 그런 목적을 결국 이루셨어요. 그런데 삼손의 마지막이 어땠죠? 우리가 그 마지막을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의 도구로 부르신 게 아니라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자로 우리를 함께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과 실수조차 선으로 바꾸실 하나님의 그 섭리를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그렇다면 그분의 계명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협력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성경의 도전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살필 것은 삼손의 발견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내가 너의 삶에 섭리하고 있다, 내가 너의 삶에 협력해서 선을 이룰 것이다, 이런 과정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 우리에게 두 가지를 하나님이 발견하게 하시는데, 첫 번째로 뭘 발견하게 하시냐면 영을 발견하게 하세요. 뭘 발견하게 하신다고요? 영. 이 영이 아니라는 거 아시죠? 영적인 것을 발견하게 하신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여기에서 웃어주시는 분은 노경균 집사님밖에 없었어. 오늘 블레셋이랑 먼저 싸우기 전에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먼저 만나게 하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적인 것, 영을 발견하게 하시는데 사자를 찢는 경험을 하게 하십니다. 5절과 6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뒷날 내려가 뒷날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삼손이 여호와의 영이 임했어요. 삼손이 힘이 세져서 사자를 이제 찢어 죽이게 됩니다. 성경의 기자는 그걸 보고 어떻게 해석을 해요? 지금 뭐가 임했다고 해요?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했다라고
성경의 기자는 분석하고 그걸 바라보는데 삼손은 그걸 몰랐어요.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해서 사자를 찢어 죽인 이 사건을 통해서 성경이 드러내고자 하는 의미가 뭐냐면 삼손은 사사였지만 그의 행실은 여전히 사사답지 않은 이방 여자를 찾아다니고 있는 중에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손의 이런 연약함 속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삼손과 함께 하시면서 여전히 삼손에게 영적인 전조들을 보여주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이 임함으로 맨손으로 사자를 이기는 이 특별한 일을 통해서 내가 너의 삶에 섭리하고 있다. 내가 너의 삶에 특별한 일을 이루어가게 할 거야. 하나님이 섭리하고 계시다는 것을 계속 삼손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삼손은 오늘 뭐라 해요? 오, 사자 찢어 죽였네. 신기하다. 라고 생각하고 아무에게도 이 얘기를 이야기하지 않았어. 부모에게도 말하지 않고 이 영적인 발견을 영적으로 해석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우리에게 여전히 함께 하시다는 뜻이 무엇이냐면 내가 죄악 중에 내가 연약함 가운데 걸어가고 있어도 내 문제가 아무것도 풀리지 않는 것 같아도 자세히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뭘 주시냐면 사자를 만나는 경험을 하게 하실 거예요. 목사님, 내 삶에 뭐가 사자입니까? 지금 사자를 만나면 뭐 동물원 가서 뭐 사자를 찢어 죽일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렇게 적용하면 안 되겠죠. 보편적으로 적용해야 되는데 사자를 만나는 경험이 무엇인가? 뭐냐면 함께 따라합시다. 나만이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섭리의 확신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확신. 나만이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섭리의 확신.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것. 내가 이 더러움 속에, 이 실패 속에 있어도 하나님이 내 문제를 다루고 계시는 것.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주목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하신다는 것. 이게 영적인 전조라는 것. 삼손이 이걸 나중에 깨달아요. 그래서 이 영의 발견, 내가 죄악 중에 있어도 실패했어도 늘 발견하기를 힘써야 되는 게 뭐냐? 아, 그래도 하나님이 내 삶에 이런 전조들을 주시네. 그래도 하나님이 내 마음에 사인을 주시네.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영적 전조들을 민감하게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돼. 제가 어렸을 때 이제 저한테 저희 어머니한테 있었던 특별한 전조인데 그때는 중학교 때는 이제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고 사람들이 저를 평가를 했을지 모르지만 뭐 그런 게 별로 없었어요. 저희 교회가 좀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였거든요. 그래서 제 또래 애들이나 형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교회에 형들이랑 노는 게 좋고 기타 치는 게 좋고 운동하는 게 좋았어요. 다 이제 그런 기억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학교 끝나면 맨날 교회 가서 놀고 농구하고 신앙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었는데 저를 담당했던 목사님이 저희 어머니에게 이런 말을 했대요. 현석이 나중에 목사가 될 거라고. 제가 그걸 언제 알았냐면 목사 안수 받을 때 그렇게 어머니가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전혀 몰랐죠. 근데 마음속에 그런 건 있었어요. 아, 교회와 관련된 일을 하면 재밌겠다. 하나님께서 교회와 관련된 일들을 저에게 하게 하시는 거예요. 저에게 무엇이냐? 사자를 발견하게 하는 경험, 영적인 전조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특별한 사인들이 그렇게 보여졌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인간관계일 수 있고 어떤 재능의 발견일 수도 있고 어떤 하나의 사건이 될 수도 있고 어떤 한 사람과의 만남이 될 수도 있어요. 다양한 영역에서 나만이 알 수 있는 영적인 전조를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계속 보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질문이 들죠. 목사님, 그거는 목사님 일이니까 그런 얘기나 있는 거죠. 제 삶은 그리 깨끗하지 않습니다. 제 삶은 그렇게 교회랑 가깝지 않아요. 교회랑 멀어요. 좋은 쪽에서나 교회와 관련된 쪽에서나 하나님 그렇게 일하시는 거죠.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곳에서 일하고 계세요. 오늘 삼손의 삶이 어땠죠? 삼손의 삶이 더러웠습니다. 준비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형님의 이야기인데, 여러분 이제 이분이 춤에 굉장히 달란트가 있는 형님이셨어요. 믿는 분이었는데 저랑 같이 이제 신앙생활을 잠깐 했던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춤에 달란트가 있어서 클럽을 다니셨어요. 근데 어떤 클럽을 다니셨냐면 나이트 클럽을 다니셨어요.
달란트가 있어서 달란주점 같은 이런 데를 다니셨던 분이에요. 이제 나이트에 가면 뭘 하죠? 남자와 여자가 만나는 부킹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하루는 어떤 분과 이렇게 부킹을 해서 여성분과 이야기를 하는데 꼬시고 막 이렇게 어찌저찌 막 얘기를 했겠죠. 그러다가 사적인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근데 이제 대화의 방향이 자꾸 어디로 가냐면 교회에 대한 얘기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 형님이. 그래서 제가 사실은 교회 다닙니다 이런 얘기를 딱 했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깜짝 놀라더니 어머 정말요? 저도 교회 다녀요 이렇게 얘기가 된 거예요. 나이트클럽에서. 그래서 우리 서로 되게 잘 맞네요. 어디 교회 다니십니까? 그랬더니 어디 교회라 얘기하면 좀 그러니까 그 주변에 큰 교회인데 저는 땡땡 교회를 다닙니다 그런 거예요. 이 형님이. 그러니까 이 여자분도 어머 저도 거기 교회 다닌다는 거예요. 두 분이 같은 교회에서 같은 교회를 다니면서 어디서 만났어요? 같은 나이트를 다니면서 서로 만나게 된 거, 조우하게 된 거죠. 그 이야기를 이제 하면서 그 형님이 저한테 뭐라 얘기했냐면 야 현석아 나는 이게 영적인 것을 발견하는 시간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 어디까지 쫓아오냐면 내가 더러운 곳, 내가 숨기고 싶은 곳, 내가 부킹하는 그 순간까지 쫓아오셔서 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내가 너를 놓지 않을 것이다. 이 여자랑 열심히 놀아라. 끝까지 가봐라. 그래도 난 너를 놓지 않을 것이다. 이게 영적인 전조였다는 거예요. 이분이 이 형님이 당장 회개하진 않았는데 그런 사건들을 계속 지속하면서 결국에는 교회로 돌아와서 교회 사역을 열심히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여러분 이거는 사역자만의 경험이 아닙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의 삶 안에서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있는 방법이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방황이나 어떤 어려움과 가정이 꼬여있고 내 삶에 선하지 않고 숨기고 싶은 그런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삼손처럼 내가 사자 찢어 죽었네? 신기하다. 이렇게 단순하게 치부할 사건이 아니라 이런 영적인 전조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내 삶에 지금 합력해서 일을 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나에게 던지시는 메시지가 있구나. 내가 망쳐놓은 선택이니까 내가 분노해서 실패해서 그 열등감 때문에 잘못했던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합력해서 새기를 내기를 원하시는구나. 이걸 영적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첫 번째는 영을 발견하게 하시는 거고 두 번째는 우상을 발견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가 좀 이어지는데 삼손이 수수께끼를 내는데 먼저 그 이야기를 하려면 블레셋의 결혼 문화를 좀 이해해 봐야 돼요. 블레셋의 결혼 문화가 뭐냐면 결혼을 하면 일주일 동안 사람들이 결혼할 사람들 그 친구들과 친지들 가족들이 모여서 일주일 동안 계속 술을 퍼마셔요. 그러면서 신랑이 이제 수수께끼를 내요. 신부의 친구들한테. 그래서 문제를 맞추면 어떤 보상이 있어요. 옛날에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걸 뭐라 하지? 함제비 이렇게 바닥에 돈을 놓고 걸어가면서 그 돈은 이게 주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거 비슷한 어떤 드렁큰 문화죠. 근데 이 문제를 얼마나 수수께끼를 낸다 어떻게 내냐면 맞추기 어렵게 내요. 못 맞추게 내요. 자기 경험이 아니고서는 예상조차 못할 이야기들을 수수께끼로 던집니다. 오늘 삼손이 어떤 경험이 있었죠? 사자를 손으로 찢는 경험을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삼손이 시간이 지나서 그 근처를 지나가는데 보니까 사자의 사체에 벌들이 집을 지어갖고 거기서 꿀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걸 삼손이 문제로 낸 거죠. 맞출 수 있겠어요? 못 맞추라고 내는 거죠. 그렇죠?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사흘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사자에게서 꿀이 나왔다 이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당연히 못 풀죠. 이걸 어떻게 풀어요? 완전히 사적인 개인적인 경험이고 개인적인 이야기니까 자기 마음대로 문제를 막 던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블레셋 사람들이 아내에게 이야기를 해서 이제 아내가 삼손에게 계속 알려달라고 보채요. 그래서 얘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아내를 통해서 답을 얻어갖고 삼손에게 답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맞힐 수 있다. 근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답을 맞추는 이 말 안에 오늘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성읍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읍 사람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한지라.
답을 맞췄어요. 그런데 이 반어적으로 대답하는 이 말 자체가 메시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말을 잘 보세요. 삼손, 무엇이 꿀보다 달겠니?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니? 이 말 속에는 뭐 어떤 의미가 다 들어져 있을까? 삼손, 네가 세상에서 가장 강한 척했지. 네가 내 문제가 어려워서 못 맞힐 거라 했지. 야, 그런데 꿀보다 단 게 어딨어? 사자보다 강한 게 어딨어? 답이 너무 뻔하지 않아? 아무리 네가 머리를 굴려도 너는 결국 내 손바닥 아니야. 삼손이 이 이야기를 듣고 폭발합니다. 지금 삼손이 이 답을 맞히는 과정에서 무엇을 발견하게 하신가? 하나님이 무엇을 발견하게 하시는가? 삼손은 힘이 셌어요. 그러니까 아무것에도 구애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내 맘대로 수수께끼를 내면서 행동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삼손이 자기 마음대로 하고자 했던 이 선택 끝에서 무엇을 발견하게 하시느냐? 우상을 발견하게 하시는데 자기가 추구하고 있었던 숨겨진 죄의 존재를 거기서 발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삼손이 추구하는 게 뭐였어요? 여자였어요? 아니에요. 만약 여자였다면 여자 때문에 이 수수께끼를 맞췄다고 분노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았겠죠. 오히려 여자를 감쌌겠죠. 근데 왜 여자를 감싸지 않고 엄청나게 화를 내기 시작하는가? 왜? 우상은 따로 있었거든요. 여자 너머에 있는 우상이 뭐였냐? 바로 통제력이었어요. 통제력.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주도할 수 있다는 통제력. 내가 내 마음대로 이 상황을 통제할 수 있다는 그 통제력. 그게 사라져버린 거예요. 오늘 이제 언급하진 않았지만 삼손은 자기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사사로서 원래 사사는 시체를 만지면 안 됐거든요. 근데 어떻게 하냐면 그 사체, 동물의 사체, 사자의 사체에 있는 꿀을 가서 떠먹어요. 열어서 떠먹어요. 사자를 찢어 죽여도 그걸 대수롭게 생각할 수도 없었어요. 당시 이스라엘의 법도나 율법이나 이런 걸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내가 다 통제할 수 있어. 내 마음대로 살아도 돼. 왜? 그 통제력이 나한테 있다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근데 내가 통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여자가 답을 알려주는 바람에 이 상황을 통제하지 못하게 되니까 폭발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삼손이 뭐라 하기에는 니네 블레셋 사람들 다 죽일 거야. 통제되지 않는 상황 속에 폭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삼손을 통해서 삼손이 그 여자를 좋아하게 하시면서 그로부터 그 상황으로부터 하나님이 삼손에게 깨닫게 하시고자 하는 게 무엇이냐면 너는 여자를 추구한다 생각했지? 나는 너의 뒤에 그 생각 뒤에 있는 죄를 발견하게 할 건데 너는 여자를 통해서 숨기고 있던 게 뭐냐? 너의 인생의 우상은 통제력이었어. 너는 네가 원하는 사람 만나고 원하는 결정들이나 하면서 살았는데 그게 안 되는 순간 네 인생은 분노에 휩싸이게 될 거야. 우리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잖아요. Beyond Understanding. 하나님께서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목표 뒤에 숨겨져 있는 우상을 드러내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의 문제를 생각할 때 단순히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이거 하지 않아야지. 내가 이 여자를 끊어야지. 더 이상 이 행동을 하지 않아야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죄는 그렇게 단순하게 끊어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술 먹지 말아야지. 이렇게 끊어지는 게 아니에요. 표면적인 목표 뒤에 내가 섬기고 있는 진짜 우상이 뭔지를 발견할 때, 그걸 마주할 때만 그게 끊어진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열심히 공부를 해서 이 정도 대학에 가는 게 내 목표고, 내 사업의 목표 매출액이 이 정도 되는 거고, 그럴 때 우리가 단순히 나는 사업을 할 뿐이야 라고 생각을 했어요. 목사님, 그게 왜 죄입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 내 주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저 사람이랑 있으면 날 늘 이용당하는 것 같아. 저 친구랑 다니면 뭔가 나는 이용당하는 느낌이에요. 그걸 순간 깨달아요. 그리고 내 내면에 느끼는 게 뭐냐면 내가 이것을 이루지 못했다는 자책감이나 이걸 이루지 못해서 내 인생이 이 꼴이라는 분노가 차오르기 시작합니다. 학점을 잘 못 받았더니 내가 막 폭발하기 시작해요. 내가 컨트롤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영역이 많이 늘어나는 게 보이는 순간 분노하기 시작해요. 그걸 참을 수 없어 합니다. 하나님은 목표 뒤에 있는 목표 뒤에서 뭘 발견하게 하시냐? 너 오늘 왜 이렇게 화나 있어?
왜 학점이 그렇게 됐다고, 매출액이 줄어들었다고 불안해하고 화내는 거야? 저 사람이 네 마음대로 따라주지 않는다고 해서 왜 저 사람의 탓을 하고 있어? 너는 그 사업이 목표였던 게 아니야. 그 학교가 목표였던 게 아니야. 너의 사업 뒤에는 무엇이 우상이었냐? 네가 영향력을 미쳐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 네가 영향력을 미쳐야 내가 성공한다고 생각하는 거, 그게 널 쥐고 흔들고 있던 거야. 그걸 하나님 보게 하신다는 거야. 목사님, 저는 그냥 그 친구가 좋을 뿐이에요. 그 여자친구, 그 남자친구가 그냥 좋기만 한 거예요. 그게 왜 죄입니까?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나눠서 만드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 나와 교제하는 그 친구가 나한테 얘기를 해요. 너 때문에 숨 막힌다. 질식하겠다. 그리고 주변에서 우리 커플을 보면서 집착 좀 그만해. 이런 말들을 합니다. 동시에 내 내면에 어떤 마음이 드냐? 내가 이 친구 때문에, 이 친구가 나한테 충분한 사랑을 주지 않고 있다. 저 사람이 나를 충분히 대우하고 있지 않다. 라는 불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과 끝까지 가게 하세요. 끝까지 만나게 하세요. 끝까지 사귀게 하면서 그 뒤에 뭘 발견하게 하시느냐? 남자친구, 상대방, 여자친구, 상대방, 그 상대방의 문제라고 생각했던 그 생각 너머에 있는 우상. 이거 통제력이 아니지만 뭐 이런 거죠. 인정에 대한 갈망. 이 친구가 인정해줘야지. 이 정도 내가 했으면 이 사람이 이 정도 나를 인정해줘야지. 인정에 대한 욕구가 내 우상이었구나. 그걸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이런 분도 있어요. 목사님, 저는 쿨하고요. 인생 별거 없고 그냥 재밌게 편하게 살면 됩니다. 관계에서의 문제, 전 그런 것도 별로 없어요. 이런 분들은 자기가 진짜 자유롭다 생각해요. 그리고 이런 분들을 보면 관계 내에서 어떤 갈등 관계에도 별로 연루되지가 않아요. 근데 주변 사람들이 이런 분들에게 뭐라 이야기하냐면 저 사람 좀 냉혈한 것 같아. 다른 사람 일에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 이기적인 것 같아. 그래서 나에게 뭔가 문제가 될 것 같거나 혹은 갈등 상황이 있으면 무조건 회피해요. 인생에는 뭔가 부딪혀서 뚫고 나가야 되는 시점이 있고 그것을 뚫고 나가야 성장하고 회복하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피해요. 그 끝에서 하나님이 발견하게 하시는 게 무엇인가? 너는 그 안정감이 우상이구나. 그 뒤에 있는 우상을 발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삼손의 수수께끼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가? 우리의 우상이 드러나는 시간입니다. 내가 남자친구를 사귀는 순간, 내 커리어를 잡는 순간, 내 사업을 시도하는 순간 거기에 가장 내가 기분 좋아하는 것이 있어요. 여자친구가 날 인정해줘요. 남자친구가 날 인정해줘요. 사업에 성공했어요. 내가 가장 좋아하는 순간 동시에 그 수수께끼 안에 무엇이 있나? 내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우상이 확 드러난다는 거. 그 사업이 안 되면 내가 왜 이렇게 힘들지? 그 통제력, 우리 너머에 있는 그것을 하나님이 보게 하실 때 오늘 삼손처럼 그렇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직면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거 보게 하시는구나. 이거 만나게 하시는구나. 그걸 우리가 캐치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삼손의 구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런 복잡했던 상황들을 어떻게 정리하시는가?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대부분 권선징악, 권선징악이 뭐예요? 선을 권하고 악을 징벌하는, 이 윤리적인 어떤 측면에서 선이 이기고 악이 패하는 그런 내용으로 보는 경향들이 있는데, 그래서 오늘 삼손을 보면서 야, 삼손 큰일 났다. 영적인 걸 발견하지 못했고 자기 혼자 마음대로 살았으니까 삼손은 실패했어, 망했어. 이렇게 끝나느냐? 오히려 삼손의 이런 행동, 스스로 자랑하려 했고 스스로 통제하려고 했던 이 행동을 통해서 반전이 시작이 됩니다. 뭐가 시작되냐면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싸움, 분열이 시작돼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삼손은 자기 마음대로 오늘 행동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삼손의 행동을 통해서 구원을 시작하셨다라는 거예요.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어떤 방법으로 지배를 했었죠? 문화적인 방법으로 지배한다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문화로 동화돼 버리니까 블레셋과 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문화적인 지배를 벗어날 수가 없었는데 삼손의 이 악하고 사사로서의 덕목에 들어가지 않는 이상한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일으키시냐면 드디어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이 문화적 동화에 틈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이 구원의 결과를 만들어 내신다는 거예요. 19절에 이제 삼손이
블레셋과 치고받기 시작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력하여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 집으로 올라가고. 이제 다음 주부터 살필 주제인데 여기서부터 분열이 계속 시작돼요. 무슨 말인가? 삼손이 스스로 행했던 악한 일마저 사용하셔서 블레셋과의 분열을 일으키신 구원으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블레셋과의 문화가 안 떨어지니까 하나님께서 이 악한 행동을 통하셔서 구원을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뭔가? 우리가 집착하는 것을 하나님이 다 사용하실 것입니다. 갑자기 친구들이랑 갈등이 일어나요. 내가 그렇게 섬기고 즐거웠던 그 대상 속에서, 술집에서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갑자기 갈등이 일어나요. 자녀와의 갈등이 일어납니다. 부부 사이의 갈등이 일어납니다. 내가 사랑하고 섬기고 내 뜻대로 통제하려고 했던 그곳에서 수많은 갈등과 실패와 예상치 못한 일들이 막 일어나요. 여러분 그때 기억하십시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내시고자 하는 부분이 우리 삶에 있습니다. 내가 통제하려 했던 그 마음에 내 우상이 진짜 우상이 드러날 거예요. 내가 이 자녀에게 이렇게 잘해줬는데 너는 왜 이렇게 나쁜 반응을 보여? 내가 뭔가 인과적으로 자녀를 대하고 있었던, 내가 그 얼마나 자녀에게 이기적이었으며 내가 이것을 통해서 자녀에게 무엇을 추구하고 있었는지 그런 게 막 드러난다고요. 하나님 내 가정, 내 회사를 왜 파괴하러 다가오십니까? 아니 그렇지 않아. 나는 너의 행동을 통해서 죄를 드러나게 하고 그걸 파괴하고 그것을 통해서 널 구원할 거야. 이게 섭리라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내가 보기에는 내 삶에 이렇게 문제가 많고 이 가정에 어려움들이 많고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많은데 이걸 가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선한 결과를 내실 수 있겠습니까? 이거마저 파괴되면 저에게 남아있는 게 뭐예요? 이러다가 우리 가정이 잘못될까봐 진짜 불안합니다. 이러다가 내 자녀가 망할 것 같아서 더 어떻게 못하겠어요.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이 섭리하고 계신 게 맞습니까? 하나님이 이걸 파괴하시고 이 안에 있는 우상을 제거하시고 우리를 다시 세우신다는 것을 내가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그건 우리와 정반대되는 섭리를 받아들이신 분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선한 행동을 통해서도 악한 일이 일어날 수 있구나. 그 섭리를 받아들이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세요. 그분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주변에서 사람들이 다가왔어요. 요한복음 19장 1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여러분 이상하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신 그분께 왜 도대체 하나님은 악한 일들을 허용하시는가?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기적을 일으키고 가난하고 없는 자들을 돕고 그들을 세워간 예수님께 왜 이런 일들이 벌어져야 되는가? 선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분은 십자가에 달리는 악한 일을 경험해야 하는가? 그건 의인이 죽는 것을 통해서 죄인을 살리시려는 하나님의 협력의 목적, 하나님 섭리하심이 예수님의 삶 가운데 흐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전혀 반대되는 것을 경험하신 그분을 볼 때에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의로우신 하나님이, 악을 싫어하시는 하나님이 아무 죄가 없는 그분의 삶에 악을 허용하신 것은 나 때문이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도 결국 삼손처럼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나면, 나의 연약함과 내 우상을 만나면 아무리 몸부림치고 노력해도 삼손처럼 폭발하고 그 앞에서 악한 것을 받아야, 악한 결과를 누려야만 끝나는 내 인생이지만, 하나님의 협력이 반대로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이셨던 그 예수님에게 선한 것을 행했음에도 악한 것이 일어나게 하심으로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내 악한 것이 악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선한 것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끔 하시고자 내 삶에 그 은혜를 주셨고, 그럴 때 우리가 두 가지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걸 깨달을 때, 첫 번째, 나는 나의 남은 삶을 내 남은 삶의 모든 곳에 섭리를 적용할 수 있어. 내가 방황했고 내가 충분치 못해도 나는 내 삶의 영적인 것을 발견하리라.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죄와 우상을 깨뜨리시고
결국 나를 선으로 이끄시는 그 인도하심이 분명히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 가정에 내 삶에 있음을 내가 확신하리라. 내가 악에게 동화되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가리라 확신을 가질 수 있다는 것. 두 번째, 사랑하는 사람들이 나쁜 길을 걸어갈 때도 여전히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눈물 흘리고 그 가운데 주님의 섭리하심을 의지하며 함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 이러다 내 자녀, 내 부모님, 내 회사 다 망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다. 악한 행동을 통해서도 선한 것을 만들어내시도록 섭리하시는 그분의 손길이 우리 안에 있다면, 그 하나님의 손길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가 있기에 악한 행동을 통해서도 선한 섭리로 귀결되는 그 예수님의 순종의 역사가 그 사람에게, 우리 가정에, 내가 기도하고 중보하는 그 사람에게 펼쳐지리라. 이게 섭리가 주는, 협력의 교리가 주는 우리의 삶의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구원을 체험하고 여러분들이 주변을 바라볼 때마다, 또 우리 행동 때문에 낙심되는 그 상황을 마주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섭리로 함께 하실 것을 신뢰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적인 그 일들을 발견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며 또 그것을 통해 우리에게 펼치신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